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제자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기록해서 주님 올 때까지 증거하도록, 그게 성경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증인을 세운 겁니다.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믿음이 확실한 증인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거나 상식을 가지거나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이어야만 됩니다. 이게 말씀과 증인입니다. 복음과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우리 방식과 같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셨습니다.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대화 나누기도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분은 보통이 아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만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과 기사와 또 행하심을 보시고 생각이 자꾸만 바뀌었어요. 자꾸 바뀌어가면서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다른 선지자를 아마 모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분들의 자리는 굉장히 높고 큽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뛰어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 볼 때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대단한 선지자로, 굉장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물로 봤습니다. 사실은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예언한 자들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시니라.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구주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예수의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그러다 시인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노력을 한다고 힘쓰고 연구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노력도 하고 갈급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만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네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너 자신이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고백하는 거다.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다 떠나갑니다.
하물며 마지막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인 구주로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지극히 약한 것이지요.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경상 11번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의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1제자를 불러서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떤 분은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정신 차리셨다. 이걸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워낙 제자들이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다. 이걸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제를 도둑질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이걸 도적설이라고 합니다. 다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로마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창 허리를 찔렀어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사람이 죽기 전에는 심장이 뛰기 때문에 피만 쏟아집니다. 물은 안 쏟아집니다. 근데 물이 쏟아졌단 말은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다. 그리고 진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너무 많지만 그 확실한 증거는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자신의 자리인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이걸 보고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가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우고 일꾼과 제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많은 제자에게 문안하라고 고민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송신자로서 바울이 디모데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문안한다고 인사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소원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증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은 다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죽음과 순교의 위기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증거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뱅이가 치료받았다 그 뜻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지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우리에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원이냐?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고 제자가 없으면 어느 날인가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도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과 소원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높은 빌딩을 짓는 거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과 가치관과 관점과 그의 목적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볼 때 당신은 보니까 정말 예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많은 일꾼과 제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르교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해서 한 명 일꾼을 찾은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고 맡기는 만한, 고백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들 말고, 육신의 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영적 아들, 딸이 있는 그런 그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너무 내 것만이라고 이렇게 묶여있지 마시고 좀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행복한 교회고 축복된 교회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이런 교회를 세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많은 나라와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나 한 민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주도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좀 넓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좁아요. 맨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넓으셔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넓을 때가 있어요. 술 한잔 먹고 막 됐다 용서해 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따지고 무엇이 그렇게 말이 많고 복잡하고 그런 거 빨리 치우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따지고 너무 말이 많고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포용하셔야 돼요.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좀 손해 보셔야 돼요. 좀 사랑하고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셔야 돼요. 죽어도 용서 못 하겠다. 그럼 어쩔 건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마음에 원한이 맺히고 미겨워서 죽겠는 사람은 오늘 이 교회를 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 디모데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6권,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 6권의 송신자로 같이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확실한 제자이면 무엇을 맡겨도 안전하고 편안할 만큼 일꾼으로 제자로 준비된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루교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같이 기도한 구레네 사람 루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한 일에 대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고 보수금을 내고 나온 사람, 희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자의 위험과 위기를 위해서 대신 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야손입니다. 이 야손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야손과 같은 복음과 전도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신 고난과 손해를 보는 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연말에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기를 부산, 경남, 양산, 이민족, 세계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게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저기 한 3분 좀 갔다 왔어요. 갔다 보니까 2만 세대가 들어온다는데 교회가 들어올 데가 별로 없어요. 야, 이준호 목사님 굉장히 큰 인물이겠구나 그래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그거 모든 지역에 영향을 다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세워서 복음 전하면 역시 그 교회도 오늘의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 전하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아멘. 선교도 하고 교대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일과 교회 세우는 일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언쟁하는 살다가 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남아서 주님 어느 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는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그 훌륭한 김혜경 성도, 제 아내입니다. 아내. 저희 훈련교사 김혜경 성도님.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들고 밥 먹기 살고도 하고 전도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 전도의 비밀을 알고 성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러면서 믿는 자들이 자꾸 돌아오면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제자가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제가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알곡 같은 성도만 우리에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온 사람 다 쭉정입니까? 제가 언제 쭉정이라 했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만 했지. 이상하게 자꾸 말을 떼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성도고 교회가 성장하고 해도 제가 언젠가는 은퇴하고 이 교회는 남아서 영원히 주님 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소시바드라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 부도의 아들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내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편지를 대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눈이 나빴을 거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이라든가 갈라디아서 6장, 골로새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런 데 보면 대피를 많이 해요. 바울은 내 몸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지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낫게 안 해주셨다 그럽니다. 그 가시가 눈이 좀 나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잘 모릅니다. 대피를 많이 한 걸로 봐서는 눈이 좀 나쁜데 무게가 많이 실리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드디어라는 이름을 기록자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뭘 했다는 개념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동력자와 함께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도 동력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선교하는 모든 일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함께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일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목사님 혼자의 상급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좋겠습니다. 왜요? 천국 가면 상급이 많겠습니까? 빨리 가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오래오래 살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 면에서는 평신도에게도 상급을 많이 주신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 재밌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앉았다가 일어서가지고. 왜 장로님이 가서 물어봤대. 왜 예수님 기분 나쁩니다.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 오시는데 여기 와서 이러면 그게 아니고 목사는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그랬대요. 뭐만 얘기 다 했더라고요. 천국 갔는데 장로님 짜장면 먹고 있대. 짜장면. 그래서 집사님이 가서 아니 왜 천국 갔는데 짜장면 주시냐고. 왜 목사님 한 명은 없냐고 했더니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하러 나갔다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순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시는 합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요가 요거보다 일찍 성경 뭐라고 했냐면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에 나간 애가 많았어요. 집사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서 다니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밥을 먹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가요가 많이 했다는 거죠. 중국 교회를 가보면요, 과거에 탈북을 많이 할 때 교회를 주로 찾아가요, 이 탈북자들이. 그래서 먹고 보호를 받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녀서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그걸로서 약한 자들을 돕고 복음 전하는 데 돕고 하나님 일하는 데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에 궁핍한 자를 돕고 하나님 일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버는 목적이 많이 번 자체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봐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 많이 배운 지식도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귀하게 사용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던 거, 많이 가졌던 거, 높은 자리 있고 배경 좋은 거 가지고 그냥 예수만 또 믿고 구원받아서 가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 시인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재무관이니까, 고린도 시의 재무관이니까 굉장히 높고 돈도 많겠지요. 나중에는 사직을 하고 바울의 조사로 복음 전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 구약에는 복음이 비밀이에요. 그림자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복음은 복음인데 희미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숨겨뒀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복된 일입니다.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면 배 아프고, 어떤 사람은 오면 잠먹고, 어떤 사람은 오면 기절시키고, 이 못 견뎌가 나간 사람도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우리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경고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파하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다시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시대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시 전파되고 견고하게 전파되고. 요즘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많이 각 나라로 가는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 난민 중에 배를 타고 오다가 기독교는 다 죽인대요. 그리고 죽이고 가니까 모슬렘들이 가니까 나라들이 굉장히 어렵대요, 받아들이는 것도. 또 그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 모슬렘 그 나라 안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는데요. 마음은 믿어도 예배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가문과 모든 데서 쫓겨나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 나라에 퍼뜨려서 예수 믿어도 안전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쉽게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조심해야 되고, 긍정적인 면은 그들이 각 나라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약해 보이지만 견고해서 예수님 오는 날까지 반드시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모토록 있을지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믿는 자에게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마귀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사역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일꾼을 자랑하는 것도, 제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하나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